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16절 한 절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실 분은 일반 지역교회가 아니고 뜻으로 뭉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 공동체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강력한 공동체성을 추구하는 공동체의 목사님이십니다. 가향 공동체라고요. 네. 또 탁월한 성경 교사여서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을 모시고 성경 공부를 하거나 또 이렇게 저희처럼 말씀을 또 경청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7년 전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최근에 요한계시록까지 공부할 수 있는 강의안을 완전히 완성하고 또 강의 녹취록까지 다 완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있고, 또 공동체를 통해서도 많은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고요. 또 과거에 저희가 같은 공동체 내에서 형 동생으로 아주 친하게 지냈던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한국 교회에 이렇게 귀한 또 목사님이 계신다라는 것이 특히 저희 합동 측에서는 저도 그렇지만 보기 드문 그런 목사님이시고요. 또 잘 아시는 작년에 저희 오셔서 설교해 주신 김혜권 목사님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 연구소도 하고 있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또 저희 공동체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기대하면서 모셨는데요. 나오실 때 각 가정에서도 박수로 할렐루야 하면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소개가 길면 별로 내실이 없어요. 우리 이대용 목사님 소개를 너무 길게 해주셨는데 32년 됐습니다. 만난 지 32년 되었고 청년 때의 그 기상을 그대로 또 가지고 계시고, 우리 더불어숲 동산교회는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요 멀리서 늘 응원해 왔습니다. 몇 번 개인적으로 왔었고요. 오늘 성도님들 뵙는 건 처음인데 너무 좋은 교회, 또 강단에 설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1800년 동안 존재하지 않다가 이 한국교회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한국교회가 만들어낸 종교 발명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 의식 하면 뭐가 딱 떠오르시죠? 네, 새벽기도죠. 새벽기도. 그 새벽기도 한국교회가 만든 특허권을 한국교회가 갖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새벽기도의 기원 관련해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1904년에 이화학당에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주무시고 계신데 갑자기 웅성웅성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어린 학생들이 모여갖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새벽기도의 시작입니다. 자, 그걸 봤던 선교사님이 기도하고 있던 어린 학생들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지금은 잘 시간입니다. 이렇게 혼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한국교회 새벽기도의 시작이거든요. 그 다음에 미국 교회에서 한 100년 전에 시작했던 수요 예배가 정착된 것도 한국교회입니다. 금요철야를 만든 것도 한국교회고요. 그 다음에 통성기도, 이것도 한국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통성기도가 막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막 고민스러워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시게 되면 전 세계 대부분의 교회가 주일 오전에 딱 한 번 예배를 드리죠. 자, 웬만한 한국교회는요 새벽기도부터 해갖고 일주일에 드려지는 보통의 예배들이 보면 10번이 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 세계 어느 교회보다 가장 많은 예배를 드리고, 정말 여러분 기도도 한국 교인들 기도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정말 기도도 뜨겁죠. 찬양도 너무너무 열정적입니다.
자, 이런 한국 교회가 다른 나라 교회나 크리스천들에 비해서 그럼 하나님과 더 긴밀한 만남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 오늘 우리의 현실인 거죠. 그래서 요즘 뜻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그 질타를 많이 하냐면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과연, 이 설교를 듣는 것이 과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뒤바꿔 내는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배를 한 100번, 1000번 드린 사람하고요,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보지 않은 사람이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이 다르지 않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지 않고 물질을 소비하거나 시간을 사용하는 모습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건 도리어 그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QTA를 매일 하고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설교를 수백 수천 번 들은 사람하고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세계관이 다르지 않다거나 인생의 지향이 다르지 않다거나 삶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선택의 기준이 다르지 않다면 도대체 그 많은 말씀과의 대면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질문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예배의 무용론입니다. 설교 무용론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설교 무용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많은 예배 드려봤자 사람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 많은 설교 들어봤자 사람 안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와의 만남을 통해 갖고 존재가 뒤바뀌어진 사람들을 한번 보여달라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을 보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들이 흔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일반 회사나 공장은요, 제품을 만들죠. 자, 생산한 제품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평가를 받아요. 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 갖고 새로워진 사람들을 세상에 내놓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1000명이 모이건 10,000명이 모이건 간에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 갖고 변화된 사람을 그 교회가 배출해내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실패한 교회인 거죠. 10명이 모이건 20명이 모이건 간에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 갖고 인식이 바뀌고 삶이 바뀐 사람을 세상에 내놓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요, 이 자본주의 사회의 물량주의, 수량주의, 크고 거대하고 화려한 것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꽂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는 하나님과 일총관계인 것처럼,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는 큰 목사인 것처럼, 이건 전형적인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인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 갖고 인식과 삶과 존재가 바뀐 사람이 과연 있는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한국 교회를 향한 세상의 기대이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한국 교회에 대한 세상의 질타이기도 합니다. 자, 왜 이런 문제가 벌어졌을까? 이 땅에 7만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목사와 전도사만 한 30만 명 가량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와 전도사들만 하나님 제대로 믿어도 한국 교회 이렇지 않습니다. 근데 목사와 전도사들 중에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는 하고 설교는 하지만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많지 않다고 봐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과 부활 사상을 믿는다면 목사들이 저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는 사두개파적 신앙인들이 너무 득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그 하나님은요, 심판하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세는 존재하지 않아요. 영원이라는 건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존재하는 건 뭐냐면 현세예요. 그러니까 현세의 꿈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 이런 사두개파적 신앙인이 득세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저는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선포해야 될 이 복음을 우리가 상실한 것이 아닌가? 그 길을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익숙하죠. 자, 그런데 원래 이 복음이라는 말은요, 로마가 독점하던 단어였습니다. 자, 유앙겔리온, 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독점하던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는 시시때때로 로마 제국 전체에다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자, 새로운 황제가 등극한다거나 새로운 왕자가 탄생했다거나 아니면 로마가 어떤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거나, 자, 이럴 때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선포한 겁니다.
자, 로마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요, 힘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강자 중심의 세계관인 거죠. 이 로마의 복음과 여러분 유사한 것이 어떻게 보면 찰스 다윈이 쓴 종의 기원인 겁니다. 1859년에 이 종의 기원이 여러분 출간되자마자 유럽에서 대박이 났어요. 금방 매진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실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어려운 책이거든요. 두꺼운 책이고. 근데 그 책이 왜 이렇게 대박이 난 거냐면, 여러분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근데 18세기 중엽에 뭐 했습니까?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을 식민 지배하는. 근데 자신들의 식민 지배를 종교적으로 정당해 준 것은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었고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정당화시켜 준 것이 바로 찰스 다윈이 쓴 종의 기원인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무한 경쟁의 세상이고, 그 경쟁에서 이긴 사람은 모든 것을 독식할 수 있다는 승자 독식,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은 자연적으로 도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자연 도태. 그러니까 이런 강자의 승리 이데올로기를 과학적으로 정당화시켜 준 것이 바로 종의 기원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이 한마디로 로마의 복음인 겁니다. 힘이 최고라는 거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로마의 복음만 존재하고 있던 이 땅에 예수님은요, 새로운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자, 예수님은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초대하셨어요.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묻고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대로 인생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흑암의 권세 가운데 지배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주류 가치와 주류 문화에 지배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사람들을 초대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아멘으로 존재를 다해 응답한 사람을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 보자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내 인생의 주인 대신 그분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질문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하고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하루에 2끼 3끼 무엇을 먹기를 원하시고 아이를 어디서 출산하기를 원하시고 그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기 원하시고 내가 인생에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떤 걸음을 내디뎌 가기를 원하실까? 이걸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질문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바대로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뚜벅뚜벅 내디뎌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가 1884년이거든요. 그때가 구한말입니다. 성리학의 이데올로기가 이 조선사회를 지배할 때였어요. 여러분 성리학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 뭐가 있었죠? 신분제라는 게 있었고 가부장제라는 게 있었어요. 자, 신분제와 가부장제에는 공통점이 있죠. 인간은 평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위계가 있다는 거죠. 위계가. 자, 이런 조선사회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자, 기독교 복음 안에 여러분 인간관이 있어요. 자,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인간관의 핵심은 뭡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오죠? 인간의 존엄성이 나옵니다.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인간 상호간의 평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이데올로기와 기독교 신앙은요,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근원적으로 달랐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내가 조선의 백성, 조선의 가치와 질서와 문화를 추종하는 조선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신분제와 가부장제를 따라야죠. 그걸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해야죠. 자,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뭐라고요?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요,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그가 양반이건 노비이건 나이가 많은 사람이건 어린아이이건 남자이건 여자이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 그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신앙인이죠? 일요일날 11시에 성경 찬송 들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의 전부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변화된 자가 바로 진짜 신앙인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마치 구약의 예언서와 똑같아요. 여러분,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의 구약의 예언서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매 시대마다 예언자를 보내셔갖고 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 들으면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 믿고 바알이나 아세라나 그모스나 밀곰이나 다곤을 믿었구나.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이런 이방의 우상들에게 예배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단 하루도 믿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늘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리고 상번제라고 해서요, 매일 저녁과 아침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늘 하나님 믿었고 늘 하나님께 제사 지냈는데 하나님의 예언자를 보내셔갖고요, 이스라엘을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고 막 책망을 하세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안 믿고 바알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개종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지만 하나님만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가 다른 종교로 넘어가는 것은요, 우상 숭배라는 게 아니라 개종을 하는 거예요. 개종.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진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만을 믿지 못함,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김, 이것이 우상 숭배의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뭐가 우상 숭배라고요?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대한민국에도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세상에 나가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만몬과 권력에게 무릎 꿇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한국교회가 선포한 메시지 가운데 뭔가 부족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는 믿고 만몬도 믿고 예수도 믿고 권력도 숭배하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만을 믿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만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 삼게 되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이 원하시는 바대로 내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뒤바꾸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할 때마다 이런 걸로 책망받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너희 요새 예배 별로 안 드리네, 기도 소리가 좀 작네, 찬양하는 시간이 짧아졌네, 이런 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책망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도리어 예언서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책망받을 때마다 이스라엘은요, 엄청나게 많은 예배를 드렸어요. 찬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기도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찬양 듣지 않는다고 그래요.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들 기도 듣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의 손에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여기 피가 묻어 있다는 말은 뭐죠? 이웃에게 함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이웃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 그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이웃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 들으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요, 우리가 6일 동안 어떻게 살건 간에 7일째 되는 날 신전에 나아가서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신이 우리가 범했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준다. 이것이 바로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종교가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아무리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갖고 온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긍휼을 대하지 않고 자비롭게 대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지 않았다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 예배, 찬양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예배를 안 드려서 책망받은 게 아니라 의식으로서의 예배는 많이 드렸지만 일상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책망을 받았습니다. 저는 구약을 읽을 때마다 우리 한국교회하고 너무나 오버랩이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 종교 의식으로서의 예배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정의로운 삶,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삶, 진실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이런 일상의 예배가 너무 부족한 것이 오늘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인 거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인생의 주인이 아직까지 나일 때가 많은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오늘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욕망일 때가 많은 거죠. 나의 야망일 때가 많이 있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묻지를 않아요. 인생을 뒤바꿔내지 않습니다. 우리 더불어숲 교회는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98년 2월에 결혼했거든요. 결혼과 동시에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뭘 먹고 살기를 원하실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희 가족은 유기농을 먹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죠.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우리는 뭐를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냥 우연치하게 빅뱅으로 만들어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사숙고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너무나 아름다운,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이 땅을 잘 돌보고 다스리고 지키라고 명하신, 근데 우리가 직무유기하는 바람에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피조물이 지금까지 탄식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을 잘 어루만져 주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과도하게 농약을 뿌리고 화학비료를 뿌린 사람들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보존해내는 그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것들을 소비해 줘야만이 그분들이 계속해서 그 농사를 이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좀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비쌌거든요. 진짜 요즘 많이 싸졌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생연 매장에 가면 만두 한 봉지 한 5,000원 했어요. 대형마트 2,5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는 또 1+1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하나 살 돈이면 여기 4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장 가기 전에 기도 엄청 해야 됩니다.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고. 근데 이 생협을 이렇게 이용하니까 하나 좋은 게요, 꼭꼭 오래 씻게 돼요. 너무 비싸니까 꼭꼭 오래 씻게 되고 버리는 음식 없고.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공동체에서 간식 하나까지도 저희는 다 유기농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웰빙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고민 가운데 저희가 나름대로 행하고 있는 실천인 거죠. 그다음에 아이들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을 생명답게 맞이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여러분, 어떤 심리학의 책에 그런 게 있어요. 최근에 아이들 보면, 태어나는 아이들이 보면 뭐 아토피라고 하는 건 이 주택과 환경과 연관된 문제인 건데, 그런 거 말고 ADHD라든가 성격장애나 인격장애, 그리고 밤에 자다가 막 경기 일으키고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심리학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출산 문화와 긴밀하게 연관이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일반적인 산부인과에서는요, 모든 게 의사 중심이잖아요. 산모를 환자 취급하잖아요. 여러분, 아이를 놓을 때 산모도 목숨을 걸어야 되고 아이들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있는 힘을 다해야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건데, 여러분 일반 병원에 가게 되면 산모를 눕히잖아요. 심한 경우에 다리를 들게 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누워갖고 다리를 들면 힘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출산 문화 때문에 이 뼈마디가 다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뭔가 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엄마와 분리되게 돼요. 하루 종일 인큐베이터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그 심리학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아이가 인큐베이터에 이렇게 쪼그려 있으면서 두려움, 공포, 무서움, 이런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아이들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몰랐지 알았는데 아이를 그렇게 놓을 수는 없잖아요. 요즘은 여러분 일반 산부인과에서도 이 좀 대안적인 출산 문화를 많이 도입하긴 하지만 저희 공동체 아이들이 한 40여 명 있는데 모두 고향이 똑같습니다. 부천에 있는 조산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알아보니까 여기는 낮이건 밤이건 이 어두운 분위기,
왜냐하면 그 엄마의 자궁에 있던 아이가 나오자마자 그 수술실의 환한 불빛에 노출되는 게 가장 큰 공포래요.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산모가 원하면 남편과 아이들이 함께 출산에 참여할 수가 있고,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찬양도 불러주고 기도도 하고, 제가 조금 이따 이렇게 태출을 자르고 가서 이렇게 씻긴 다음에 와서 엄마의 첫 젖을 먹고 계속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공동체 아이들이 거기서 다 태어났는데, 사람들이 저희 공동체 방문하시면 늘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밝다, 우애가 깊다. 그 저한테 특별하게 교육한 방법이 있냐? 없어요. 전혀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 다른 건 그런 거죠. 첫째는 둘째, 셋째 태어나는 거 다 봤고, 둘째는 셋째 태어나는 거 다 봤잖아요. 그거 외에는 사실 특별한 차이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민하는 거죠. 저는 정답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정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있다고는 보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생의 중요한 선택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원하시는 바를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저는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오늘 우리 신앙에는 이런 물음 자체가 너무나 많이 상실된 거 아닌가? 여러분,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처음 오셔갖고요, 두 가지를 보고 깜짝 놀라셨다고 그래요. 하나는 조선 사람들의 이 부지런함,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뭘 놀라셨냐면 이렇게 부지런한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좀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물론 이분들은 그 당시에 뭐 삼정문란이니 탐강 우리들의 어떤 그 학정인 이런 건 전혀 모르신 거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부지런한데 이렇게 못 살까, 가난할까? 그래서 한국 사회를 좀 들여다봤대요. 여러분, 그 당시만 하더라도 농경 사회 아닙니까? 이 농경이라고 하는 건 1년을 딱 두 번으로 나누는 거죠. 농번기하고 농한기 이렇게 나누는 건데, 농번기 때 얼마나 부지런해요. 근데 가을 추수 끝나고 나서 이 농한기 때도 너무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한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사랑방이나 주막에 모여갖고요, 하루 종일 노름하는 거예요. 노름. 너무 부지런하죠. 여러분, 근데 노름하다 보면 집에 있는 닭도 걸고 막 돼지도 걸고, 심한 경우에 막 아주 심하면 뭐 문서도 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해가 지고 나서 딴 사람은 따서 기쁘다고 기생집 가고, 이런 사람은 일어서 열받는다 또 기생집 가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가 가만 보니까 이게 그 당시에 그냥 이 농한기 문화인 거예요. 문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위험한 죄가 이 문화라고 하는 이름의 죄입니다. 왜 문화라고 하는 이름의 죄가 가장 무섭냐면요, 10명 가운데 1명이 하면 죄가 되는 것도 10명 가운데 6, 7명이 하게 되면 문화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문화가 되는 순간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 나이 드신 분들하고 그 요즘 자라나고 있는 어린 세대하고 봤을 때, 특히 여성들 가장 큰 좀 차이가 뭐가 있죠?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하고 요즘 중고등학생들 봤을 때 가장 큰 차이, 짧은 치마, 그다음에 화장 문화가 있잖아요. 화장 문화. 여러분, 제 때도 보면 그 여중이나 여고에서 이렇게 아이들 하교할 때 교문에서 100명 가운데 한두 명은 정말 화장을 했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막 이렇게 혀를 차죠. 아유, 커서 뭐가 되려고 막 했는데, 그 시대를 앞서가는 아이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걔네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뭐라 불렀습니까? 날라리, 이렇게 불렀잖아요. 이 날라리란 말이 여러분 사실 굉장한 존경의 그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걸어다니는데 얘네들은 날아다닌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100명이 하교하면요, 그 가운데 7, 80명이 화장해요. 7, 80명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문화가 돼버리다 보니까 안 하는 애가 이상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몇 개월 전에 지하철 타는데 한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는 여자애들 4명이 탔는데, 1명만 화장 안 하고 3명이 화장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화장한 애들이 이 안 한 애를 갖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너는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다는 둥, 어떻게 민낯을 들고 다니냐는 둥 막 하면서, 안 한 아이가 이상한 아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투기 문화라고 합니다. 재테크 문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화라고 하는 이름이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농한기에 할 게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안 되겠다, 신앙인들도 자꾸만 거기에 참여하니까 신앙인들이 겨울에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만든 게 뭐냐면 겨울 사경이었습니다. 사경회. 그래서 그때는 분단되기 전이니까 황해도나 평안도 같은 곳에서 짧으면 2주, 길게는 한 달씩 사경회를 한 거예요. 이 사경회라는 게 뭐냐면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아주 치열하게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때 2주, 한 달 내내 막 말씀을 연구합니다. 공부해요. 근데 오후에 1시간씩 뭐를 했냐면, 말씀을 공부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많은 말씀을 배웠는데 이 말씀을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를 교인들이 토론을 한 거예요. 그걸 신앙 토론회라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황해도에 있는 간바이 교회에서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 이걸 토론을 했어요. 그리고 토론을 하고 나면요, 토론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토론 말미에 토론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키기로 하는 약속을 맺습니다. 자, 그 당시에 간바이 교회에서 토론해 왔고요, 두 가지를 결정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배워보니까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상호 존대를 하기 원하신다. 여러분, 조선사회에서는 남자들은 여자에게 하대했잖아요. 여자들은 남자에게 존대하고, 이게 조선의 질서였어요. 근데 말씀을 배워보니까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뭘 결정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니까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상호 존대를 하기 원하신다. 두 번째 결정한 것은요, 말씀을 쭉 배워보니까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식사할 때 겸상을 하기 원하신다는 걸 결정했어요. 여러분, 조선사회에는 할아버지 독상, 아버지 독상, 아들 독상, 여인들은 어디에서 밥 먹는지 관심도 갖지 않았던 사회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지내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식사할 때 겸상을 하기 원하신다. 저는 참 대단하다 보는 게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 초기 신앙이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일요일 날 승부 보지 않았어요. 일상의 삶에서 가장 가까이 만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존재를 다해 응답한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금산교회 관련된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미국의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이 김제 지방에 전도를 갔는데 조독삼이라고 하는 유력자를 전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독삼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 집 사랑방을 주일 예배 공간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이 조독삼이라고 하는 주인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 집에 있는 종들도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가운데 한 명이 누구였냐면, 이 주인이 출타할 때마다 말을 끌고 갔던 이자익이라는 마부가 있었거든요. 교인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 조독삼이라는 사람이 자기 과수원을 교회에 헌납했습니다. 자기가 돈을 거의 다 대갔고요, 거기에다가 기역자형 모양의 이쁜 교회를 지었어요. 자,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장로 선거 때문에 교회가 갈등이 많았어요. 왜 갈등이 많았냐면,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당연히 교회에 누가 많이 왔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좋은 소식, 기쁜 소식으로 보다 많이 받아들였겠습니까? 조선사회에서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노비들, 여인들,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대부분이었거든요. 양반들은 1900년 넘은 다음에 한두 명씩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근데 장로 선거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항상 양반 한 명, 천민 한 명이 후보로 올라가요. 최종 후보로. 근데 교인들이 대다수 자기 친구 찍은 겁니다. 친구. 그러니까 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양반하고 천민이 뭔가 경쟁을 하는데 천민이 양반을 이기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였단 말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이 테이트라는 선교사가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독삼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헌신한 결과 여태까지 금산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조독삼과 이자액이 똑같이 서리 집사가 되고 똑같이 안수 집사가 됐거든요. 근데 이 조독삼이라는 사람이 이자액보다 나이도 훨씬 많아요. 헌신도 더 많이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조독삼이 되면 좋긴 하겠는데, 당시 일반적인 교회에서 이 장로 선거 때문에 막 분란이 많이 생기니까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노회에다가 이런 청원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장로 2명 뽑으면 안 돼요? 이렇게 청원을 했어요. 노회에서 2명 뽑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시름 놓은 거죠. 그러면 조독삼이랑 이자액이 되면 좋겠다 해서 선거를 했는데,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표라는 걸 해봤습니까? 막상 투표를 해보고 나니까 한 명만 됐고, 그게 누구냐면 이자액이라는 마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못 모르고 막 이자액 막 찍었겠죠. 이렇게 발표가 된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이자액 집사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라는 결과가 딱 발표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조독삼을 쳐다본 거예요. 조독삼을. 여러분이 만약 조독삼이라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내가 이자액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신분도 훨씬 높고, 내가 이 교회를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내가 헌신해갖고 거의 세운 거랑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이 나를 장로로 안 뽑고 이자익을 장로로 뽑아?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상처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마 제가 조독삼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결과 딱 발표되자마자 벌떡 일어나갖고 다 나가! 이랬을 것 같아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조독삼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강대상 앞으로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도니 교인들을 향해 갖고 딱 쓴 거예요. 이때 교인들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근데 조독삼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정말 지혜로우십니다. 오늘 이자의 집사를 장로로 선출한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자의 집사는 저보다 신앙도 좋고 인격도 좋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우리 이자의 집사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여기서 한국교회가 조선의 봉건주의를 뛰어넘었다고 봐요. 조선의 신분제를 뛰어넘었다고 봐요. 여러분 어떻게 조독삼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죠? 인생의 주인을 바꿨기 때문인 거예요. 여전히 그가 조선의 가치, 조선의 질서, 조선의 문화를 추종하는 조선의 백성이었다면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여러분 옛날에 조선 역사 배우시다 보면 한참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양반들은 도망칩니다. 그때 만석이, 돌쇠 이런 애들이 의병 일으켜요. 그래서 의병이 잘 되면 그때서야 양반들이 쓱 와갖고요 의병장 자리 자기에게 넘기라고 그래요. 그게 일반적인 조선 사회였거든요. 양반과 천민이 어떤 공동체의 리더가 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양반이 리더가 돼야죠. 근데 어떻게 교회에서는 양반이 아니라 천민이 장로가 될 수 있었습니까? 인생의 주인이 달랐기 때문인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이 갖고 있는 급진성인 거죠.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대로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인데,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이 과감하게 담대하게 선포되어져야 될 곳이 바로 교회인데, 오늘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맞짱을 뜰 만큼 강력한 복음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2장 16절의 세상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요 사람들을 뭘로 유혹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거기에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유혹해요. 신앙인들조차도 이 세상의 복음에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란 말은요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안락하고 싶은, 여러분 20년 전부터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중심에 뭐가 들어왔죠? 섹시가 들어왔어요. 한 7, 8년 전부터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중심에 먹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관심은 뭡니까? 내가 얼마나 성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인가를 어필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먹을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아요. 존경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유튜브에도 이 먹방이 제일 잘 된다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에 지배를 받는 거죠. 좀 더 편안하고 싶고, 좀 더 맛있는 걸 먹고 싶고, 좀 더 안락하게 지내고 싶고, 거기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발딛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는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결정되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TV를 보실 때, 광고를 보실 때 여러분이 TV나 광고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도를 받는 거죠. 여러분 미용실에서 여성 잡지 보실 때 내가 여성 잡지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도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홈쇼핑 같은 거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 전도 받아갖고 어느 순간 수화기 들고 누르고 있잖아요. 설득이 된 거죠. 설득이. 자, 근데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땅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유혹하냐면, 너 이거 갖고 있어? 이거 없어? 어떻게 이게 없어? 이거 없이 어떻게 살아? 마치 그런 것들을 구비하고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어야만이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것처럼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해요. 때로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여러분 50년 전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생활 필수품이 50개였대요. 생활 필수품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 50개였어요. 지금 1000개가 넘습니다.
최소한 대한민국 사회에서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1000개 정도를 구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집에 식기세척기 있으시죠? 그럼 아직도 손으로 설거지 하세요? 아직 인간다운 삶이 뭔지를 경험하지 못하신 겁니다. 한 80인치 이상의 벽걸이 TV는 다 있으시죠? 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는 다 있으시죠? 사실 여러분 지금 열거했던 4가지는요, 제 인생에 한 번도 없던 것들이에요. 근데 그거 없다고 해서 제가 불쌍하냐? 행복하지 않았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그 4가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행복하고 즐거웠단 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때로는 겁박하기도 하고 창피를 주기도 하냐면, 야 그거 없어? 야 그거 없이 어떻게 살아? 마치 그런 것들을 구비하기만 하면 인생이 풀리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걸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이 결정되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겁박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한국 사회의 특징이에요. 거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서서히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주차장이 없거나 의자가 딱딱하거나 뭔가 예배가 재미없으면 교회 안 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걸 다 제공해 줘야 돼요. 카페도 만들어 줘야 되고, 뭐 원하는 모든 교실도 다 만들어 줘야 되고, 에스컬레이터 없어갖고 못 다니겠어요? 그럼 막 그거 만들어 줘야 돼요. 다.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배를 받고 있죠.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갖고 싶은 욕망, 이런 말이에요. 이 안목의 정욕을 부추기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상업 광고인 거죠. 상업 광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그 광고를 무시하다가도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뇌에 그게 각인이 딱 됩니다. 여러분 샴푸 광고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뇌에 딱 각인이 돼갖고요, 어느 날 머리 감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걸 안 써서 일어나?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파트 광고 계속 보다 보면, 저 아파트에만 우리 집이 살면 어떤 근심 걱정도 없을 것 같아. 더 이상 부부싸움 안 할 것 같아. 자동차 광고 계속 보게 되면요, 저 차만 내가 운전하게 되면 어떤 인생의 근심 걱정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갖고 싶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욕망을 우리에게 막 심어줘요. 그리고 이 욕망이 성취되지 않으면 짜증나죠. 화가 나죠. 스트레스 받죠. 여러분 한 15년 전인가요? 루이비통 가방이 한참 유행할 때 제가 그 가격을 보니까 6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600만 원. 그때 제가 새롭게 그 공동체를 시작하면서 저희 그 교인들이 한 100여 명 넘어갈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광고 시간에 얘기했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 600만 원짜리 루이비통 가방을 하나 소유한 것 때문에 평생 행복하다면 제가 다 사주겠다고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 600 곱하기 100 해봤자 6억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 여러분 6억을 지출한 것 때문에 100명의 사람들이 평생 행복할 수 있다면 이거 지출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6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하나 메고 있다고 해서 그 행복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가겠냔 말이에요. 그거 딱 메고 중학교 동창회 갔는데 애들이 만날 때마다 짝퉁이지 이런 얘기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응? 그 메고 나갔는데 알아봐 주지 않아 봐요. 더 짜증나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들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긴 해요. 행복을 주긴 해요. 문제는 뭐예요? 행복의 유효기간이 진짜 짧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을 구비해야만이, 소유해야만이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때로는 겁박하고 때로는 유혹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단 말이죠. 지배. 저는 신혼 초에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의사들 목회하면서 의사들이 사택을 마련해 줬습니다. 자, 그러다가 한 2006년경에 신문을 딱 읽다 보니까요,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100만 명의 사람들이 반지하 생활을 하고 있다. 제가 명색이 막 한국 교회를 좀 다니면서 강의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아내랑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우리도 한 100만 명의 사람들의 삶을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가 이런 뜻 가운데 그 반지하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니? 애들이 다 그러더라고. 땅 밑에 살고 싶다고. 그래갖고 강북구에 있는 전세 1800짜리 반지하로 갔어요. 거기서 2년을 지내면서 제가 잠언에 있는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걸 더 확신했어요. 여러분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맨날 고기를 먹는 것보다 사랑하는 이와 채소를 먹는 것이 더 행복하고 즐겁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파트의 평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가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때로는 심각하게 괴롭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 이후에 기본적인 삶이 가능한 이후부터는요,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그러다가 제가 대학 때 세웠던 공동체에서 파송되어 갔고요, 새롭게 공동체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양으로 저희가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2011년에 조그만 건물을 하나 사갖고 주중에는 여기 대안학교를 하고 주일날에는 그곳을 예배 공간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1층, 2층은 대안학교이고 3층은 저희 사택이었거든요. 그런데 학생이 점점 늘어났어요. 그래서 2014년 가을에 또 아내랑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우리 3층 사택 공간을 학교에 내어주고 그 위에 보면 10평 조금 넘는 그 옥탑방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글로 올라가는 거 어떠냐. 또 아내랑 이야기가 됐고 아이들에게도 물어봤어요. 그래서 2015년 1월 1일 날 저희가 그 옥탑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작년에 그 동네가 재개발되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5년 6개월 동안 옥탑방에 저희가 생활을 했어요. 여전히 저희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어디에 사느냐가 가정의 행복을 결정하는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는 단 한순간도요, 우리를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욕망을 부추기고 그 욕망이 성취되어져야만이 우리가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네가 지금 불행한 것은 가진 게 없기 때문이야. 가난하기 때문이야. 집이 작기 때문이야. 차가 시원치 않기 때문이야. 끊임없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이 문제의 원인 자체를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신앙인들조차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또 하나가 뭐죠?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가 사람들을 지배하는 전형적인 도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내세울 만한 학벌, 집안, 요즘은 어디에 살고 있는가도 권력이더라고요. 강남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권력이에요, 요즘은. 부모님의 직업, 자신의 직업, 연봉, 이런 이생의 자랑거리가 많을수록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에서는요, 어깨에 힘 팍 주고 다니는 거죠. 삶이 순탄해요. 근데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은요, 늘 주눅 들어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정말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게 학벌 아닙니까? 20살에 한 번 치루었던 그 시험이 평생 사람들의 꼬리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소위 좋은 대학 나왔다라는 사람들은요, 무슨 교회에서 회의할 때도 아무 말을 하고 있지 않아도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저분 뭔가 심사숙고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요.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직업이 뭐냐, 학벌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요. 여러분, 교회가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세상의 연장인 거죠.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어떤 것도 교회 안에서는 그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게 진짜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가진 것 없어서, 내세울 만한 학벌이 없어서 위축되었던 사람들도요, 교회 안에 와서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죠. 근데 여전히 교회 안에 와서도 만약 위축된다면 여전히 이 교회를 세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들조차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 가운데에서 무력화돼야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서로에 대한 만남의 기대, 만남의 환희, 기쁨이 넘쳐야죠.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만남에 개입되지 못하도록,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문제는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이 선포되어야 될 교회 공동체 안에 세상의 복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한 것들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너무너무 강력하게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신앙인들이 너무 많이 속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 욕망인데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포장지만 딱 둘러싸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이 돼버려요. 여러분,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은퇴하신 이동원 목사님, 이분들이 은퇴하실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지 못했다. 교인들이 원하는 설교했다.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그나마 오카눔, 이동원 정도 목사님들은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선포했다는 목사님들인데도 그런 회개를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것이 한국교회에서 가장 뜨거운 기도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수능 기도회입니다. 이 땅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연약한 자들을 위한 기도합시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런 기도회는 사람들 별로 안 와요. 근데 수능 기도회 때는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자기의 욕망이 개입되는 그 순간에는 있는 힘을 다하는 거죠. 그 세상이 이미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의 복음만이 선포되어야 될 교회 공동체 안에 세상의 복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 사람들은 다 자기 욕망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세상의 주류가치, 주류 문화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국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있구나.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무엇을 믿고 있는 자인지, 혹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발은 하나님에게 담그고 또 한 발은 세상에 담그고 하나님의 복음과 세상의 복음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자기를 성찰하고 돌이켜야 될 저는 때라고 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남들 위해 군림하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얻어내는 것을 승리라고 말하고 성공이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을 본받고 싶어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은요, 그런 것들을 성공, 승리, 복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1절과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악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 악인의 꾀, 꼭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하면서 인생의 멘토가 되려고 그래요. 여기 꾀라는 말은 충고와 조언 이런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의 충고와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 여기 죄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악인과 비슷합니다. 공동체가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생활 문화인 거죠. 삶의 양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살아내는 모습이 있어요. 거기에 함께하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 여기 오만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비웃고 조롱한다는 말이에요. 정직이 밥 먹여줘, 진실이 밥 먹여줘, 거룩이 밥 먹여줘, 이런 게 바로 오만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이상 관심을 이만큼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의 삶에 요만큼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들과 친구 맺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1편 1절을 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충고와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공동체가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활 양식, 삶의 문화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과 친구 맺지 않습니다. 그리고 2절 넘어갈 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있어요.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악인과 죄인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더 즐거워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야 될 것과 듣지 말아야 될 것을 철저하게 분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항상 길을 열어놓고 있는 거죠. 나의 욕망을 부추기고 나를 그릇된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여기 주야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 시간으로 낮과 밤이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질적인 의미에서, 여러분, 인생의 주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풀릴 때, 내 인생에 쨍하고 해 뜰 때, 원하는 모든 것들이 술술 다 이루어질 때, 이게 인생의 주인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요, 인생의 주만 있는 사람은 없어요. 최소한 인생의 50%는 내가 원하지 않지만 인생의 야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인생의 야는 뭡니까?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 같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나를 지배할 때, 힘겹게 터널 하나 뚫고 나왔는데 또 다른 터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큰 병에 걸리기도 하고, 나랑 너무나 가까웠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나에게 등을 돌리면서 나에게 뒷담화를 까기도 하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히 버텨내기 어려운 이런 인생의 야가 우리 인생의 최소 50%는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야라는 말은 뭐냐면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이 든 사람은요,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죠. 인생이 잘 풀릴 때건 어렵고 힘들 때이건 간에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기를 갈망하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중요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성경은 복이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 있지만 우리 바울은 감옥 안에 있을 때에도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잖아요. 범사에 감사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저런 말 들으시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바울은 저런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 기뻐하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기뻐하죠. 내가 바라던 바가 이루어지게 되면 감사하죠. 근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여러분 가능하려면요, 기쁨의 이유와 조건, 감사의 이유와 조건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크게 바라볼 수 있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주목하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기뻐할 수 있다면, 나의 상황이 어떠하고 내가 어디에 있건 간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기쁨과 감사의 조건과 이유가 나의 원함에 달려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저런 말씀은요, 죽을 때까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바울은 저게 현실로 살아낸 사람인 거거든요. 감옥 안에 있지만 여전히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과 오늘도 신실하게 함께 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교인들에게도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을 간절히 원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복음이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 간절하게 존재를 다해 붙잡을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설교 무용론이 판치고 예배 무용론이 판치고 예수를 통해 존재가 변화된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한번 보여달라고 세상의 교회에 대해서 조롱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요, 사람들은 진짜 교회가 출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예수의 사람을 만나보고 싶은 거거든요. 저는 우리 더불어숲 동산교회가 이 봉담 지역에 정말 진짜 교회를 보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그런 목마른 사람들에게 시원한 여름 생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가야 교회 같은 교회 만나볼 수 있냐? 어디 가야 하나님의 백성 만나볼 수 있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 너무너무 궁금하다라고 했을 때 기꺼이 더 숲을 가봐라. 그 건물 10층에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다. 12년의 걸음 동안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셨겠지만 세상의 복음이 판치고 있는 이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정말 존재를 다해 만나고픈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와보라 기꺼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손을 꼭 맞잡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더불어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은혜 가운데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만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복음에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는 세상의 복음에 지배받고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붙잡는 주의 사람으로 더욱더 신실한 걸음 내딛고 싶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일고수 일투족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도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들을 하나님 당신의 뜻 안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